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예,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와, 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솔직히 좀 익사이팅해요. 제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저도 죄를 짓고 그랬었는데요. 이 젊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방식 중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철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철학을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철학 연구 서클들이 많았어요. 우리 때는 서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동아리란 단어를 많이 쓰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순서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철학적 사조들이 나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철학이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실존과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실존이 목적을 앞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철학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방법이다. 근데 이 실존주의에는 딱 뭐가 들러붙냐면 사탄이 들러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 목적이 중요하지 않는다. 그냥 실존 자체가 중요한 거야. 실존, 살아있는 거, existence.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인생은 케세라 세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실존이 중요하지 뭐. 근데 참 궁금했던 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소위 실존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망하기로 완전히 결론을 찍는데 이 사르트르 아시죠? 사르트르라는 이 개 같은 철학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특징이 불륜의 국가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섬긴다고 하는 노틀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노틀댐이라는 게 뭐냐면 The Lady, 또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캐톨릭이 얘기하는 제 용어를 치면은 빌어 처먹을 독트린이 사실은 다 프랑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면 보바리 부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소설은 뭐냐면 당시에는 금기시되어 있는 불륜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그 소설이에요. 참 찜찜하더라고. 왜냐면 어느 역사든지 한국도 그렇지만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최근에는 내로남불이라 그래서 자기한테는 좋은 거고 남한테는 어쩌고 이제 이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실망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가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왜 저희 때는 안 가는데 저는 하여튼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원래 33개월을 근무했어요. 그 36개월 중에 이제 휴가를 잘라가지고 33개월을 근무했는데 그 중에 저는 2개월 면제를 받아가지고 31개월을 이제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3부작 미니 시리즈예요. 근데 거기에 그 멘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야, 이게 사실이야? 대단한데? 이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는데,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천주교 성경과 개신교 성경이 이제 합쳐진 거죠.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케 하려고. 근데 제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읽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철학도 어떤 인간의 사유도 어떤 인간의 움직임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사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들고 그때 당시에 유학할 때 저희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우 선배님, 야, 이 성경이 대단한 거네. 아니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네요. 나 이런 건 처음 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반응이 웃겨. 뭐 so what? 이런 식이야. 어쨌든 그건 이제 결국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초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을 지들 멋대로 깔아놓고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각자 인간의 마음 안에서 어떤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의롭다고 하는 것도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로움을 마치 마음의 의로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이나 독트리나 목사들이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서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주 다녔었던 그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보면 기도원 소속 목사들이 많은데 목사들마다요 설교할 때 보면 완전히 개차반 목사부터 시작해서 뭔가 깨달아가는 목사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사이에 이것을 공유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만약에 관여하게 되면 이제 원수 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왜 원수를 져야 돼? 그럼 바울이 필요 없어? 그럼 니들 멋대로 믿고 가는 거야? 바울이요 베드로를 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그를 책망했다는데 뭐 베드로랑 뭐 원수 좋대나 붙이고 앉았네.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여요. 순이. 자, 어떻게 기독교에서 그와 같이 추상적 개념, 뭐 믿음, 의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타나는 게 사랑이냐?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비추어면 알 수 있어요. 단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러면 믿음도 비밀이요. 경건도 비밀이요. 모든 게 비밀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그러면 이 비밀이란 뜻은 뭐냐면 제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비밀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심령 내부의 상태 플러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모든 모습들 이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그 본질적 의미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설명을 했어 내 식으로 그랬더니 상대가 그걸 알아듣고 바뀌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같은 기름 부음 아래서 같은 성령으로 같은 걸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모릅니다. 절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말씀이 오셨다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내 행실과 말과 이 외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하는 것은 말씀이세요. 곧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또 성령이십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지금 그 목사들이 교만해가지고 다 죽을 자들이에요. 죽으려고 교만해갖고 지들이 옳은 것처럼 그 주둥이를 막 열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저는 틈틈이 이 시류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야, 이런 인간도 목사라고 비록 처먹은 인간이 여기 앉아있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멘이 부족합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내므로써 응답한데 그런 게 어디 있니? 아멘 안 해도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아니야. 그를 양육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지금 당장 얻어먹을 떡이 있고 지가 얻어 처먹을 무슨 그 치료받을 게 있고 지 죄악이 가득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와서 마구 흔들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근데 그것도 자기 착각도 아니에요. 가짜 목사들이 얘기한 그 착각.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 미친놈들이지. 어쨌든 자, 이걸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건 바로 저 경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건이 없으면요, 아예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서 해야 될 게 저 경건의 모습이에요. 저거는 내가 힘써 나타내요. 나머지 추상적인 건 힘쓸 게 없어. 인내, 내가 막 인내하고 막 입술을 깨물도 인내가 돼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마음을 줘야지. 그러나 경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산상수훈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인 일체의 모습들과 바울과 베드로의 일체의 설교들이 다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거룩에 관한 얘기라고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과 선한 양심과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게 바꾸셔야 가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religion, 종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마도 못한 더러운 행실 가지고 기독교 다닌다고?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경건의 비밀 2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갑니다. 네. 이 경건과 지식, 진리의 지식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리 그러면 지 뱃속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있어. 말씀 뒤에 추상적으로 성경에 구절 몇 개 있는 걸 진리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지식 안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경건을 쫓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바울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도도 자기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디모데도 자기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동역자면서. 그래서 이들에게 목회를 할 때, 이들은 이제 감독쯤 되겠죠. 목회를 할 때 네가 무엇을 보고 목회를 해야 될지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이 잣대와 걸음을 바로 설교하는 것이 바울의 이 설교인데 특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 볼게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바울이란 말로 시작해요. 파울로 바울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바울. 이제 한국말만 이제 거꾸로 하죠. 바울. 나는 하나님의 servant, 종이요. 또 apost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즉 아들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경건을 쫓게 하는 경건을 따르는 truth, 진리. 진리는요, 경건한 삶을 따르게 하는 것이 truth의 진리예요. 그것에 대한 acknowledgement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 진리의 인정과 자백과 알게함이라는 뜻이에요. acknowledgement. 그래서 헬라어도 에피, 좀 이따 볼게요. 에피
gnosis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럼 뭐예요? 너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면 경건함을 따를 때 그것이 진리인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진리에 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야. 이 얘기예요. 이거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이따오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와 영어로 보면 여기 보세요. acknowledging of truth. 진리에 대한 인정과 자백과 알게함은 after godliness. 하나님 경건함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함 행실이 안 나오면 이건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개차봐야 경건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무슨 중들 뭐 무슨 간디 뺨을 때려야 돼요. 경건한 시크 교도를 아주 우습게 할 정도로 삶의 이 행실이 아주 거룩함까지 이르는 한술 더 뜨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이건 개차반이야. 말도 개차반, 행실도 개차반, 얼굴 판때기도 개차반. 도대체 뭐 하나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심하죠. 그래서 여기 에피그노진 이게 바로 acknowledging. 어디서는 또 그냥 knowledge라고 했는데 이 에피라는 건 바깥으로 나타내다 보이는 지식이 바깥으로 보이는 아레세이아스 진리가 바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카타 유세베얀 이게 경건이잖아요. 경건을 따르는 카타. 잘 기억하세요. 경건함이 없잖아요. 경건함은 연습입니다. 훈련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더러운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꺽 하면 그 이상한 거 보면서 그 더러운 짓 하고 음행 그거요. 못 삽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여기서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볼게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 음행과 간음 이것이 안 떠나면요. 죽어요. 못 살아요. 택덤수를 자꾸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뜨는 건 하나님 앞 경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ligion인데 pure religion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undefil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defiled 썩어 문드러지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to visit fatherless and widow in their affliction 여기서요. 이거 fatherless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고아와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 요게 오르 아닙니까? 오르사누스 이게 아버지가 없다. fatherless라는 의미예요. 여기 고아란 말이 어디 있니? 그리고 요게 크세라스 요 크세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widow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아와 위도우를 왜 언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앞에서 얘기하지만 before father and God and father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affliction 고난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도우가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이 남편이 뭐예요? 율법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 fatherless,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visit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의미는 뭐냐면 여기 아피스케프 테스사이 이게 뭐냐면 relief 거기서 건져주다, lookout 돌봐주다 이런 얘기. 여기 visi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괜히 뭐 이 아버지 없고 위도우도 아니고 막 지멋대로 뭐 노숙자라고 욕이나 찍찍해 들고 경건과 관계없는 자들 괜히 말씀으로 뭐 해주는 건 좋은데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래서 노숙자니까 막 갖다 뭘 먹인다. 이런 사람들 고아 위도우스 이런 사람들 즉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해주고 위도우 남편이 없으니까 율법이든 아니면 그리스도든 전파하면서
in affliction에 있는 그들을 돌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봐줘.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돼 있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Keep him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unspotted, 더러운 것들, 이 세상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 흠이 있는 것으로부터 너를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 너를 건져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포 투 코스모,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여기 지켜. 너 지켜내야 돼.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세속에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우리 친구들 중에도 뭐 술 처먹고, 아니 술 먹는 게 세속이지. 아,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래. 아이 참. 아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치 않은 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이제 돈을 뜯어먹으려는 한 인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실어가지고 거기서 설교도 듣게 하고 전도도 할 거래. 그래서 차 사는 돈, 그 다음에 그거 운영하는 돈, 요거를 나한테 달란 소리는 안 해. 근데 거기 참여하지. 왜? 이제 내가 보니까 돈이 좀 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창녀가 뭐 이렇게 몸 팔아가지고 번 돈이 있는데 그 몸 팔아가지고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도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못 얻어요. 왜냐하면 창기의 생활, 창녀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경건치 않음인데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돈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걸 아무리 드렸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거기다 또 뭐 욕도 하고 난 비난도 엄청나게. 이 혀에 굴레를 씌워야 되는데 못 씌우잖아요. 굴레 씌우라니까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건은 헛된 건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eem to be religious. 나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 자기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떡하고. 그런데 여기 bridle이라고 하는 건 자갈이래요. 자갈. 혀를 자갈 물려라. 그러니까 말 속 안에 입에다 물리는 거. not his tongue.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에요. 자기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은 이상한 소리가 툭툭 튀어나와. 그런데 그렇게 되면 deceive his own heart. 그의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deceive,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경건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요게 노케이라고 하는 요 말이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근데 요게 아까 저것도 했지만 스레스코스. 요게 경건이죠. religious, 종교적. 자기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요게 글로사입니다. 글로사가 혀. 너의 혀에 요거 안 묶여? 안 해? 카리나 고겐 여기다가 자갈을 안 물려? 그러면 네 스스로가 네 마음을 요거 아파톤 너 속이는 거야. 너 네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러면 요거 네 경건 종교적인 거 아페스케이아 이 모든 것이 메타이오 헛것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허무한 게 돼버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파악할 때 내가 그 불경스럽고 음탕하고 더러운 세속의 말을 자꾸만 짓거리잖아요. 그러면 경건하진 건 둘째치고 경건은 무너졌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경건과 구원의 관계 한번 볼까요? 이 경건은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이제 디모데한테 그게 좀 망령되고, 근데 여기 망령되다고 썼지만은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베벨로우스, 베벨로우스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아주 지저분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라우데이스, 이게 뭐냐면 그라우데이스니까 올드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망령되다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되고 허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더러운 그러면서도 오래된 그러한 뮤소스, 이건 신화라는 얘기예요. 신화, 미스. 그 신화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파라이2의 중간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로부터 rejected, 멀어지게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망령되고 더러운 신화에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걸 너로부터 버리게 하는데, 뭐 가끔 보면 뭐 에녹서의 비밀이니 뭐 무슨 뭐 마리아 복음서에 숨겨진 뭐 하나님의 일대기니 이런 개 같은 소리. 더럽고 프로페인은 아주 지저분하고 세속화되고 나쁜 거죠. 그런 얘기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그걸 빼버리셨잖아. 그러면 그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요게 보면 귀임나세라는 건 여기 보세요. 능동태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열심을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가 납니다. 여기 그래서 요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프로스 요게 에우세베이안 경건한 쪽으로 가도록 연습하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치란 말이에요. 자기를 훈련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면요, 다른 것들은 뭐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로 알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시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거를 따라 하나님이 진리의 지식을 주면 진리에 속한 경건함을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자꾸만 해대.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행실 중에 경건한 대표적인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는 경건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는 거예요. 좀 잘 입고 있으면 뭐 저거 하고. 그러면 차별하지 말래니까 또 이제 거꾸로 하는 또 인간들이 있어. 그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망해. 제가 이제 여기서 뺐는데 이 judge란 말은 크리진 이거요. 악한 생각의 judge 판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걸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냥 이 차별을 안 해야 fatherless 고아 그들이 가난하겠지. widow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봐요. 자기한테 득되는 거 찾아가는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양육한다고 돼 있어요. 아르네스, 여기 아르네스. 아르네사 메노이. 아르네사 메노이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테스, 경건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죄송합니다. 이게 버리라는 얘기구나.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정토록 하시고, 요것도, 요거 부정토록 하신다는 요것도 바로 그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과 세상의 정욕을 하나님이 부정하도록 하게 하세요. 버리도록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근신이 뭐예요? 썰골이 깨어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는 것. 의로움, righteousness, 경건함, godly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건데 벌써 의로움이면 righteousness인데 뭐 좌파고 운운하고 그건 아예 상정도 하지 마세요. 친구라면 끊으세요. 전 다 끊었어. 그 친구도 아니에요. 그 친구 뭐 어디다 쓰려고.
친구라고 하는 그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사랑은 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예요. 엉뚱한 거 친구 삼고 이러다 빌어먹고 망하지 말고 지금 인간관계 대충 정리해. 아직도 그 이상한 거 늘러 붙어 있어가지고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경건이 없으면요. 구원이 매우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이 구원받아야 못 되죠.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한 가지다. 그래서 ungodly와 sinner는 같은 얘기다. 그래서 sinner는 100% ungodly하고 ungodly로 상태인데도 자기 스스로 속이면 그건 죄로 죽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의인도 구원을 겨우 받는데 이 의인이라는 건 바로 godly가 한 단계 넘어서서 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의인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네, 마지막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는 인간이 경건은 얘기 안 하고 맨 받아 처먹을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막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 뭐 이런 걸 구하래. 그래도 그냥 막 달라고 구해도 준대. 안 줘요. 말도 안 돼. 주면 그게 원수마귀가 준 줄을 모르는 거야. 참 한심하더라고. 그래 길게 됐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